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3장 찬양하십시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루의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 날마다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때로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숨을 쉴 때 늘 공기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산소, 그것을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마움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으로 주는 그 은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명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 있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특별히 성찬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애찬과 성찬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부자들, 특별히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그냥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음식을 먹고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음식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애찬과 성찬의 자리,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서로에게 힘을 주는 자리가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찬에 대해서 중요한 신학적 개념,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 개념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지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좀 충격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때 여기에 문제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애찬과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몇 사람들만 참여함으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원망,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는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한 것들을 간과하고 그저 성찬, 애찬에 참여했다. 이것은 바로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개인적인 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가슴 아파하는 죄는 공동체에 짓는 죄입니다. 지체에게 짓는 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이 애찬과 성찬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음식을 먹고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것이 거룩함의 수단이요 기쁨의 수단인데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탈북하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렵게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해외로 잠깐 갔다가 그래서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는 동안 교회 공동체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이미지, 그런데 실제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상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 공동체에 갔을 때 아마 그분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교회에 봉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보니까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서로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을 짓고 서로 수근수근거리고 서로에 대해서 뒤에서 뒷말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심화되어서 일반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탈북한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마음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교회라면 나는 교회 앞으로 절대 다니지 않겠다. 이게 교회 모습이라면 나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그 어머니는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 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엄마, 교회는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죄가 많아. 교회에서 하나님을 보고 가고 예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엄마한테 권유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어느 날 그 어머니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 신앙이 회복되는 그러한 참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짧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의해야 될 일이 참 많지만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섬세한 그러한 주의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새삼 느껴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가만히 보면 참 이것이 신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도 피를 나눈 형제들, 심지어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인데 가족 안에 서로 마음을 맞추고 한 마음으로 다 이렇게 단란하게 살아가는 가족들 많은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서로를 사랑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깊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 원래 사랑의 마음, 그것으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때로는 가치관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도 다르고, 그런데 그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모였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함께 서로 배려할 수 있다. 이게 참 기적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불러주심으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이 공동체의 중요함 그리고 지체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고귀한 피, 주님의 고귀한 희생,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이 큐티할 내용인데요. 우리 주일 큐티 내용 잠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우리 한번 넘겨보시죠. 페이지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실 터인데요. 그게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고통, 한 사람의 아픔은 그 사람만의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아픔이요, 한 사람의 영광, 한 사람의 기쁨은 그 사람만의 기쁨, 영광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궁극적인 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체를 배려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 463장 찬양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참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가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아래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지체들을 세워주고 지체들이 힘을 얻고 그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져 나갈 수 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도들이 그것이 우리 삶의 가치요 기준이요 판단의 근거임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겸손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니카시 대상관계 이론에 있어서 거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죠.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완벽한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 그런데 이 위니카시 여러 아이들을 연구해 본 결과 부모가 생각하는 완벽한 부모, 완벽한 그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충분한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와 충분한 부모의 핵심의 개념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부모가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그러한 것, 이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의 모습이다 생각해서 완벽한 부모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이의 발달을 저해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기 완성의 길에 있어서 저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주지만 때로는 좌절을 겪을 때, 힘듦을 겪을 때 그때마다 그 아이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모 입장에서 이 아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중요한 기준들, 판단의 근거들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판단이 정말 주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그것을 해나갈 때 말씀의 원리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 그리고 문화, 그리고 흘러가는 당시의 흐름, 이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바로 이것이 주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공동체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먼저 먹지 말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내 혼자 가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전체를 위해서 조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죄인들이 모여 있지만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 우리를 통해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고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지체들, 이 사람들에 대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수요일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입니다.
지체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지체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지체들이 즐거워할 때 정말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 우리가 일평생 가운데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공동체를 생각하며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신 지체들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귀한 지체임으로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용납하며 함께 기다려 우리가 주님의 더 깊은 은혜 자리에 들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귀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각자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 또 그리고 각자의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주신 여건으로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 정말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배려하므로 그로 인해 우리 온 지체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또한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머리의 신앙이 아닌 실제적인 삶의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 주님께서 죄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